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한 아이가 새장에 갇힌 참새를 괴롭혀요.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얘야, 너 그 참새를 어떻게 할 거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좀 더 괴롭히다가 죽여버리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 나한테 팔 수 없니? 이거 사서 뭐 하게요? 2파운드 주면 제가 팔지요. 그리고 2파운드를 그 아이에게 주고 새장의 문을 열어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이거였답니다. 마귀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야?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될까? 이것을 사서 뭐하게요? 침 뱉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혹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피를 내놓는다면 나는 인간들을 팔겠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그분의 눈물을 쏟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사시고 구원에 내신 이후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진정한 새 생명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감격을 맛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계절이기 때문에 봄을 사랑해요. 죽었던 돼지가 다 살아나고 생명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봄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우리 주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기독교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단어는 생명, 부활, 희망, 그리고 환희, 기쁨, 감격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아, 절망 가운데 계시지 않아,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아, 그분은 생명이 되셨어, 그분은 부활하셨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87년 그때 당시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동네마다 트럭에다 마이크를 단 행상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야채 장수도 왔었고 생선 장수도 왔었고 와서 이제 마이크로 이제 물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생선을 파는 장사였어요. 이분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목포 생갈치가 왔습니다. 목포 생갈치를 보러 나오지 않으면 생갈치가 여러분을 째려봅니다. 얼마나 싱싱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이미 죽어 있는 갈치를 놓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고 그러고, 그 싱싱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그 멘트를 날릴 때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제 아내는 열심히 달려가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목포 생갈치를 사다가 조리 줬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삶은 싱그러운 삶이고
싱싱한 삶이고 생명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의 삶도 생명의 삶이고 영생의 삶으로 초대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독선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고 내세를 부인하는 세속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무지몽매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그분은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이며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또 부활주일 아침이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은혜 속에 우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사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시작 성경에 이 부활의 스토리는 10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부활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다면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극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들 속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임계점,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때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그때, 그 임계점.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얼음은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얼어요. 그것을 임계점이라 그럽니다. 99.9도에서도 물을 끓는 게 아니고 딱 0도가 되었을 때, 딱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끓고 얻는다. 그래서 그걸 임계점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의 환희로 가는 가장 극적인 감격으로 가는 임계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순간적으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터덜터덜 글로벌하는 사람과 단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맥이 툭 풀렸어요. 그야말로 낙심이 됐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 했었는데, 맥없이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그 예수를 보면서 너무 맥이 풀려버려 낙심하고 있는 이들의 걸음걸이는 힘 하나 없는 걸음걸이였을 거예요. 곁에 누가 따라붙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몰라요. 시리에 빠지고 낙심이 되고 맥이 턱 풀리니까 예수가 곁에 와도 그 예수를 알아채를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실망이 되면 어떤 사람의 권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매일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좌절이 돼도 나는 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주기실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떡을 떼다가 이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 낙심, 좌절, 절망의 인생들이 기뻐 뛰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신바람나게 전하는 인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낙심의 때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축 처져 버린 그런 때를 살게 될 때도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고린도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낙심하지 말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미래가 돼요. 끓고 있는 물주전자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와트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요.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그 번개를 어느 순간 봤던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보면서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로댕은 길을 가다 보니 엄청나게 큰 바위 하나가 있어요. 남들은 지나갔던 그 바위를 이렇게 쳐다보며 그 안에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내요. 그리고 조각을 만들었어요. 디즈니는 그 더러운 질을 보고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도 물총물고기가 있어요. 그 이렇게 위에 벌레들이 나뭇잎에 있으면은 물을 여기 뿜어가지고 쫙쫙 쏴가지고 그 곤충들을 떨어뜨려 잡아먹는 물총 쏘는 물고기가 있다고요. 아, 모르는군요. 저만 아나요? 그 물고기를 보고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무엇을 보느냐가 미래가 되고 장래가 돼요. 우리가 낙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희망도 이야기할 수 없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인생들의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삶의 환호로 바꿔주시더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여러분을 어떤 환경이 낙심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낙심한 환경을 회복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 그 시체에 내가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너무 못해서 송구하고 미안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갔으나 무덤 문은 열렸고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고 웁니다. 혹시라도 저 군인들이 시체도 빼돌려서 그 예수님을 저렇게 찢어버린 건 아닐까 하도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곁에 이렇게 있어요. 너무 슬퍼 흘리는 눈물은 또 주님이 곁에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통산찌기인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야, 평안하뇨?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 그분은 살아난 거야.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슬픔의 눈물이 다 사라지고 기뻐 뛰며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해줄까요?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세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이 흘리던 눈물이 싹 씻겨지고 다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 앞에서는 멀쩡히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안아주시고 환호와 환희와 기쁨으로 인도하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나길 바랍니다. 믿는 척 해가지고는 역사가 없어요. 아이 하나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아이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인류가 만들어졌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사람이야.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없는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아빠가 말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거야.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야. 헷갈린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왜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사람이라고 그럴까? 엄마가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 집안의 이야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 집안의 이야기를 한 거란다. 그 집안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된 집안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집안이란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느 집안인가요? 어느 집안? 어느 집안?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띄우셨나이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 주고 싶은 은혜예요. 오늘 부활의 주의를 경험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멀쩡히 웃지만 나도 모르게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남 몰래 흘리는 그 슬픔의 눈물마저도 주님이 다 닦아주실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대보도란 섬에 살았어요. 이 섬에 사니까 노는 게 자치기, 그 다음에 돼지 오줌 뻐가지고 마당도 큰 데가 없으니까 논에 가서 막 공을 차고 그 터지면은 또 지푸라기로 엮은 공을 만들어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 술래잡기 하는 거, 이런 게 우리의 놀이예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그렇게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이 제일 산 밑에 첫 집이어서 언덕 위에 있었어요. 저 밑에 밭에서 막 놀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요. 학봉아! 제 이름이 학봉이에요. 학봉아! 소리 질러요. 그리고 뭐래요? 밥 먹어! 밥 먹어라! 그러면요,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밥 먹어 하는 소리와 동시에 우리 친구들은 다 집으로 쫙 뛰어가요. 왜? 너무 배고픈 시절이라. 밥 먹으라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도 빵 얻어 먹으러 갔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행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듯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하나를 부르면서 마리아야 나 여기 없어 부활했어, 그 한마디에 그렇게 슬픔의 눈물을 지워내고 기뻐 뛰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이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공포 속에 떨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모든 화살이 우리에게 오겠지,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부활의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졌어요. 왠지 두려워서, 왠지 걱정이 많아서, 왠지 긴장감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답답함 때문에 제한적인 삶을 사는 그 두려움의 문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숨어요. 왜 숨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없었으면 두려울 것도 없었고 벗은 것이 부끄러울 리가 없었어요. 근데 무언가 내게 걸려있는 게 있어요. 제자들답지 못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오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난 여러분들에게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뭔가 긴장감이 해결되어지고 해방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써니사이드 한 공장의 사장님은요, 회사에다가 자기 형상의 인형을 갖다 놓고 샌드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든지 화가 나면 이 인형을 두들겨 패라. 놀라운 건 모든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일주일마다 그 인형을 갈아야 된대요. 일주일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회사는 매출이 신장이 되고 일의 능률은 오르고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잘 되더래요. 나도 내 인형을 하나 세워놓고 우리 교인들에게 삶이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기를 두들겨 패시오 하나 만들어 놓을까 봐. 응어리가 없는 것, 마음에 뭔가 긴장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그 기쁨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에 환호를 만들어내요.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마저도 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밤이 맞도록 빈 그물 뿐이에요. 이른 아침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 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물이 찢어지도록 열려서 다른 배들을 불러서 나눠주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실패를 거듭하던 인생들,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던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를 만난 인생들에게 그 실패를 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실패한 인생이 배 가득 차고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믿음 말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 예수 안으로 쑥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잘 몰라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고 기독교적인 용어도 잘 몰라요. 그런 교인이 한 분 있었대요. 부인이 하도 무서워서 주일날이면 부인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고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앉는 순간부터 입신을 하는 거야. 그게 경력 때문에 이분이 집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러면 나는 잡사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 회사의 부하 직원이 자기 교회로 온 거야. 그러니 상사가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부장님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하루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할렐루야를 하고 교인들도 할렐루야를 하는데 도대체 할렐루야가 뭐요? 이렇게 물었는데 맨날 와서 잠만 잤으니 뭐 기독교적인 용어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대답 안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남원에는 이몽룡 춘향이가 만나던 광한루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진주는
외놈을 끌어안고 그냥 물에 들어간 논개의 촉송루가 있지 않는가. 내가 볼 때는 천국에는 할렐루가 있나 보네. 할렐루.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할렐루에서 만나자 하는 이걸 약식으로 줄이는 것이 할렐루야 1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말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에서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헛수고요 빈 그물뿐인 실패를 거듭하던 인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 것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물질적인 문제만이겠냐고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으로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의 자신감을, 슬픔의 눈물에서 감격의 웃음을, 실패를 거듭하던 인생을 풍성한 나눔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채무를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의로운 새 의복을 받아 입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기쁨을 증거하는 명품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시더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은 사망도 넘게 하고 문제도 넘게 하고 절망도 넘게 해서 인생의 승리만을 이야기하게끔 하는 가장 큰 희망이야, 기쁨이요, 감격이요, 승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목을 불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예수로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로 승리하였습니다.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